시편 1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알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뭐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까? 왜 굳이 여기다가 다윗의 기도라고 해놨을까? 보통 기도를 히브리어로 테필라라 그러죠. 테필라. 시편 17편을 보통 탄식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몹시 곤고하고 외롭고 피곤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대적들의 위협에 쫓기는 그 위기와 그러한 급박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거듭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음을 호소하는 그 말을 들어주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일까?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하나님과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더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외롭고 힘든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닌가? 차라리 하나님 만난 게 더 괴롭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더 편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더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침 막상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주일이면 놀러도 못 가. 매일 교회 매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죠.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목사인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지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시옵소서. 이 주의해 주소라는 단어가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귀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호소죠. 우리가 너무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발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 왜 아무런 말씀이 없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디에 호소할 것도 없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애통할 뿐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와. 살려달라는 말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을 뿐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당한 상황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돼.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외모가 출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어떤 권력이 있어서, 어떤 내석이 많아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아잔이라는 단어는, 이 아잔이죠. 이 아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귀를 쫑긋 세우는 거. 이 귀야 원래 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딱 하고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목소리를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귀가 먹어가지고 주여!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순수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에서 나오는 기도, 나의 의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기도한 적 있어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다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은 받아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굴 향해?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런 걸 얘기해요. 세리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리이다.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 감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뭐 단련하다, 뭐 시험하다, 뭐 감찰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거 말합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그 검사를 하면,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제품을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였으나, 이 시험하시고라는 이 바한이라는 이 단어,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나를 감찰하였으나 무슨 말일까요? 이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녹이는 거야. 같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에서 금을 캐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죠. 그것은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독을 하죠. 불순물이 없는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감찰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흠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 하나님,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차고,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지요. 곁에 없어도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촉이 전부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어서 흠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 세공하는 사람이 금을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고 아주 순도가 높고 깨끗한 정금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단을 하고 더 이상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범죄하지 않은 단어를 봤더니
이게 아바르예요. 아바르. 이 아바르란 단어가 뭐냐면 건너다입니다. 건너다. 건너다예요. 건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말이야?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거나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늘 계획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되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심판의 표가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길로 인도한다. 블레셋이 이렇게 있으면 육지로 갈 수 있어. 육지로. 근데 육지로 갈 수 있는데 글로 인도하지 않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쪼르르르르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오는 거죠. 그 어떻게 가? 홍해로 인도해. 홍해로 인도합니다. 왜? 홍해를 건너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뭐야?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버려. 그것도 걸어서 어린아이부터 지팡이 짚은 노인들까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를 홍해에 다 매장시키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인도하냐? 맨날 단골메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인도했냐? 맨날 이 소리.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온 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거짓말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고 한가운데 길이 생기는데 200만 명에서 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다 건너가자마자 신기한 것도 뭐냐면 따라왔잖아. 따라왔는데 어떻게 다 건널 때까지 못 잡았을까? 난 그것도 아이러니해. 그것도. 그 애들은 막 이렇게 바퀴 달린 거 타고 왔었잖아. 근데 어떻게 못 잡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다 건네자마자 다시 원선복귀. 다 숨어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 아니 편안하게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블레셋 땅 물리쳐주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더 깊은 생각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건너버려. 여호수아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번개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져.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또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꼭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왜 꼭 만수가 이렇게 찼다고 말을 할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를 건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4절 봅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볼 때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삭시나 어떠한 보상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처럼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입술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괴로움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네? 하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건드릴까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건드릴까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사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 갈 인생이거든. 하나님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단은 건세는 더 센 거예요. 더 세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수록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었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의 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걸음. 아쉐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아쉐르입니다. 이건 뭐야? 직진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이 또 어떠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이 복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 결국 인생의 복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가 다 바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수결의 원칙이 다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네?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갈렸잖아. 10명과 2명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다 맞지 않는다고요. 다수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축복이라고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굳게 지키고라는 이 타마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붙들다입니다. 붙들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비틀거리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잡아주셔야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붙들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영혼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붙들고 그것이 다 진리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흔들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보시라고, 내 목소리 좀 들어보시라고. 아이가 엄마가 부르잖아. 엄마! 엄마! 부르죠. 엄마가 여기 있어. 근데도 엄마! 엄마!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엄마가 대답을 해야 돼. 안 하면 엄마가 없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뭐야? 주님이 없습니까?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계속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학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금식도 그래요. 금식. 제가 여러분들의 금식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는데, 금식도 그래요. 아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싶은데 아이가 뭐라 그러죠? 엄마가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엄마가 해주다가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잖아. 금식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안 먹어 해줄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3일이고 5일이고 7일이고 40일이고. 그러한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하고 맞추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언부언. 여러분들은 중언부언 뭘로 하십니까? 중언부언? 그냥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고 궁시렁거리는 게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 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는 이게 보통 쓸데없는 말을 하던데,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해당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부처 찾았다가 무당한테도 갔다가 여기 원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온갖 종교랑 종교는 다 돌아다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신이 있잖아. 신전에 가가지고 A 신한테 가서 하나님이래. A 신한테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B 신한테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A 신, B 신, C 신, D 신, E 신 이러면서 이 신, 저 신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잖아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모르면 주기도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7절과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오히려 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고 자신은 더 이상한 길로 나아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고 맨날 대들기나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돈은 자꾸 세고 11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기는커녕 11조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이 고백을 있잖아요 지금.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돈벼락이 뚝 떨어지고,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했더니 암덩어리가 싹 사라지고, 나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호소했더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수해. 아이를 위해서는 창피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도 내놓잖아 그냥. 이러한 모습은 세상 모든 엄마의 공통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모두 감수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지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망가지시고, 흔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개망신을 당한 거. 더 나아가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주님은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독생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떠한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고
날마다 열심히 할렐루야 치면서 내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